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물을 이렇게 밖에 주면서 보니까 자세히 봤더니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았던 감나무에 싹이 나더라고요. 보는데 너무나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명이 솟구치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오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이 찬양하시면서 3월 9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오늘도 가까이 있는 이 식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도 솟구치는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또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너는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답을 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보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걸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을 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장로들이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사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곤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존경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냐고 역질문을 함으로써 이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만약에 하늘로서로다, 네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또 그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들이 물은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넓고 높으신 그런 생각과 우리 인간의 아주 좁고 낮은 생각의 그 간격을 조금씩 이렇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갭이 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과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또 서기관들은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들은 믿지 않기로 한 거죠. 그들이 설정해 놓은 메시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좁혀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는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해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어떤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됨을 알고 주님을 믿는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엄청난 참 물질적인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은 더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전쟁을 멈춰주셔서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